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영화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 이게 미가서 본문 중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익숙하게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교회를 조금 나온 사람,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찬양으로도 이 본문이 하나님 이게 인용되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본문이죠.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하는 거예요.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근데 에브라다라는 말도 사실 베들레헴이다 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이름인데 더 큰 지역으로 베들레헴을 품고 있는 더 지역 이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다윗과 연관된 거예요. 이게 유다 족속 중에서 또 누가 있냐면 다윗 족속이 있죠.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 룻기 1장 2절을 보면 다윗의 그 선조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룻이 이제 이 다윗 가족 가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참 이방 여인인데도 그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그 세상에서 신실하고자 하니까 그 역시 종교적으로도 이제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또 태어난 곳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면 그 다윗이 바로 거기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의 위대함이 온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제 메시아가 언제 오냐 하는 거예요. 참 힘든 거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 형통하고 우리가 강대하고 우월함을 뽐내고 풍요로움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럴 때 메시아께서 다 오시는 게 아니라 어둠이 깊을 때 주변에 완전히 다 절벽처럼 빛이 거의 없을 때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거의 사라지고 낙담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절규로 부르짖을 때 그때 혜성처럼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얼마나 밝습니까? 세상에요. 그 빛이라는 것이 4km, 8km씩 멀리 가도 성냥불 하나 캄캄한 칠흑에서는요 담배불빛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게 저 비행기 위에서 4km, 8km에서 담배불을 보고 그 빛이 번쩍여서 그걸 향해서 비행기가 폭탄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정말로 때로는 삶에 지칩니다. 좌절합니다. 눈물을 남몰래 흘려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달래고 위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까지 건져내시는 거기에까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이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폭군처럼 우리를 갖다가 전횡을 행하면서 억압적 통치 속에서 아주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갈취하고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폭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순환을 당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꾸로 뒤바뀐다 이 말이에요. 주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처지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눈을 들어서 부러움과 그 다음에 그 시기와 질투와 그런 속에서 이빨까지 가는, 자기들이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한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회한과 통한 속에서 이빨까지 부드득 부드득 갈면서 하는 그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오는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보겠습니다.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들이 세상에 이스라엘 재판자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보면 재판 통치, 이것은 바로 왕이잖아요. 왕이 앞에서 없어졌다고 그러죠. 왕이 그들의 앞에서 아주 절망적인 수모와 폭행을 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뺨까지 얻어맞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다 무기력하면 좌절 속에서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차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오시는 분은 우리하고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태초부터 이미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골로새서에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셨고,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류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상고와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오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족 속에서 그때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절망 속에서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절망의 지평선이 쫙 거기를 가르면서 그것이 열리면서 이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유다 언약이 있어요. 하나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노아 언약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수모와 아픔,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순간이에요. 치유와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아픔은 우리가 앞에서도 미가가 얘기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한 쓰디쓴 약이었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파멸에 이르는 심판, 처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감사한 거예요. 이 작은, 이건 뭐예요? 이건 연약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자예요. 우리가 이 작은 자면 유다족 속, 여기서 이 작은 자 이런 거 보면 에서 우리 야곱 생각나죠? 그럴 때 장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연약한 자라고 보기보다는 불리한 자의 위치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리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연약한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있을 때, 강할 때, 부할 때, 능력이 있을 때 더 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이웃들에게도 덕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되받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 99마리 하나 더 채우려고 그 사람을 짓밟고 강포와 행포를 불려서 죄악을 더 쌓아가지고선 있는 것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연약한 자와 불리한 자, 동생이나 어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연약한 자로, 불리한 자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인간들이 이해하는데 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경험과 지식의 범위, 문화 범위, 풍습 범위, 삶의 양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적 세계의 그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방언을 하되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입 다물고 너 혼자 골방에 가서 방언해라. 방언해봐야 다른 사람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돼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유대 민족이 지금 뭐냐면 유목 생활을 하니까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아를 싹 얘기를 하시잖아요. 양을 돌보는 목자,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지팡이를 탁 입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림에서 종종 봅니다. 우리는 그게 좀 생소하고 낯설지만은 우리는 차라리 그 벼농사지는 벌판에서 맨발에 낫들고 추수하는 그거 탁 입고 그냥 가슴에다가 볕단을 하나 이렇게 든 이런 그림이 더 와서 닿을 거예요. 문화적으로 여기에 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축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해산하는 여인은 누굴까요? 해산하는 여인. 참 이게 해산하는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과 시온이에요. 이스라엘과 시온이 고통을 겪고 죄값을 치르는 가운데 정결하게 되기 위한 그 고통과 순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겪고 나서 세상의 위협, 협박에서부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 세상이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강탈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능력받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영광을 의지하여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목자, 지도자. 그래서 진정한 평안,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불리는 건 당연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평안이 누구로부터 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통치 아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거예요. 역사가. 볼래요? 어떤 역사로 쓰여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아수르나 이런 것들은 단지 세상의 그 세력을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의 강대국조차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의 위에 올라서게 돼서 처지가 완전히 반전되어 바뀌게 될 것이고 평화와 평강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놀라운 탄생 예언. 그 다음에 물론 이 미가는 여기까지는 이 메시아까지 연결시켜서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의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놀라운 은혜, 영화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거야.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그 깔린 복선이 뭐였다는 걸 아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함이 이 구약시대 당대 사람보다는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 탄생과 영화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